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 제 성경 페이지는 171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아침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의 말씀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일반적으로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특성이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다락방 광화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인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 염려 등을 한 짐씩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심각한 대화를 선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락방 이 강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발을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의 살과 피라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과 돌발적인 행동에 그들이 근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보면 12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상징적 존재였던 이 베드로마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다락방의 전체 분위기는 갑자기 썰렁해졌고 제자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셋째 보면은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만 3년 동안 그분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계속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두고 떠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12 제자들에 비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를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덕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암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걱정, 불안, 염려, 의심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 사람의 육체를 파괴하지만 근심스러운 마음은 우리 영혼을 갖다가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무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해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하실에 갇혀 있다면 태양은 하늘에 떠 있어도 볼 수가 없듯이 근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근심하는 마음은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까닭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최대 피해는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근심하는 마음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불행한 것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심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근심은 근심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근심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상일 것뿐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실제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요 대부분은 과대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집트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쁜 것을 알고 다른 남자들이 탐을 내어서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괴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국리 끝에 소설을 짓게 됩니다. 여보, 누가 물으면 누이라고 우리 하자 라고 사라와 약속을 했습니다. 상상에서 출발한 근심하는 마음이 한마디로 과장으로 발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에 현실에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일 것뿐이었습니다. 둘째, 근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진다면 우리의 근심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을 우리가 무시를 해야 합니다. 부정을 해야 합니다. 거절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허상은 사라지고 실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근심하는 마음의 배후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근심의 배후는 거짓의 영인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의 귀신이 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괜히 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근심, 의심, 어둠의 이 더러운 세력을 대적을 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대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시고 죽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더 중천에 떠있는 태양은 항상 떠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그 태양이 더 반짝이고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태양의 존재를 믿거나 말거나 않는 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태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누군가 뒤에서 자꾸 그 말을 속삭여 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이나 이 시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나 시계가 있다면 그 안경을 만든 사람도 있고 시계를 만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안경의 그 목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제작되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절대로 논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면서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선언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심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천국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공된 이야기라면 이 천국이란 단어조차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없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심이나 의심, 불안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선물이 됩니다. 곧 부활의 몸으로 우리 주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은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병듦이 인생의 병듦을 의미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 눈물, 슬픔, 애통, 질병 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인생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 죽음 이후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한 말씀은 없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닦아 놓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은 율법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후에 사람들은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천국행만큼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도 한 장만 들고 찾아간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기민자적으로 남미에 사절 다녀와서 길의 동성은 물론이요 남미에 도착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해 준다면 그 사람은 안심이 되겠죠. 그와 같이 이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는 예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을 감싸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며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삶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일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정말 고통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는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마귀에게 끌려 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